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칭찬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삶이 택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늘 좋은 소식 듣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기대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소식의 의미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또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오랫동안 중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자신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중요한 입시나 취업 시험을 앞두고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에게는 최종 합격 통지서가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그 일터의 사업장에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겠지요.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사 귀환의 소식이, 빚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회복의 소식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원래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의 문자적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이 유앙겔리온은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거나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국가적으로 큰 경사가 발생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훨씬 더 깊은 의미, 영적인, 영원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은 단순히 일시적인 좋은 소식,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있고, 좋은 직장을 구했다는 것보다 더 영원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가 바로 그 복음의 진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는 하나님의 구원 선언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발생한 가슴 아픈 실화가 있습니다. 1942년 미 해군 순양함 USS 주노호가 남태평양의 그 솔로몬 제도에 있는 섬 과달카나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해저에 숨어있던 일본군 잠수함에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미군 이 젊은이들이 약 700명 정도였는데요. 그 어뢰 공격으로 10명 빼고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그 함선에 설리번 가족의 5명의 형제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한 공격으로 그 5명이 모두 다 전사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훗날 설리번 형제의 비극이라고 불렸지요. 이 사건 이후 미군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가족, 한 형제를 한 부대에 배치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정책으로 닐랜드 집안의 4명의 형제가 각각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전사하고 말고요. 또 1명은 뉴기니 전선에서 전사합니다. 4명의 형제 중에 3명이 또 그렇게 전사했어요. 1명 남은 그 형제는 100일 공수사단 500일 연대에서 복무하면서 최전선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프레드릭 닐랜드 병장이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그 내용을 보고받고 한 가정에서 또 그 모든 형제가 다 전사하게 둘 수는 없다. 그 닐랜드 병장을 전선에서 찾아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에서요, 육군 참모 총장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그곳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병사를 지옥 같은 그곳에서 꼭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 명령은 바로 하달되었고 밀러 대위가 이끄는 8명의 구조대가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고요, 희생을 겪으면서도 결국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그를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한 영혼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수고와 희생은 너무나도 고귀하다. 그래서 그 영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놓는 그 희생, 그러한 모습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그것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고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어찌 주의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덕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음식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전통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단순히 다름, 나와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경청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다루는지, 성가대는 어떤 가운을 입는지, 그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어떤 스타일인지, 교회에서 촛불을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 견해를 들어주고 대화하면 되지요. 그런데 나와 다름, 이 차이를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틀렸다 생각하고 내가 맞다 생각하니 다툼이 생깁니다. 따지고 죽자고 달려들어요.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복음, 구원, 믿음, 이 본질적인 것들이지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음식 규례, 절기 문제, 복장, 문화적인 관습, 각종 전통의 내용들 등등, 그거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거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그러한 것들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혹여라도 성도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이것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 영혼, 작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형제를 비난하고 자매를 정죄해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힘써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다툼을 일으키면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 피 묻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주의 형제를 어떻게 대했느냐, 너는 주의 자매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난주의 본문은 주의 형제를, 주의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 태도, 거듭나지 아니한 옛 성품을 통해서 형제들, 자매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전통, 나의 주장이 형제, 자매 실족시키지 않도록,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우리 교회가 겪지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애써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의로운 삶,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기보다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를 이루는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리교회에
그러한 의를 이루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그 은혜로 주의 형제 자매와 화목하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경쟁보다는 화목이, 다툼보다는 이해가, 정죄보다는 용서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 성숙한 성도는요, 결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의 불을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 그 불을 끌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사랑 베풀고, 먼저 용서하는 그 성도를 통해 교회 안에 비로소 평강이 흘러갑니다. 우리 하늘이 교회에 그러한 평강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애써야 될 것, 의와 평강, 희락. 그 마지막으로 희락. 오늘 본문의 희락은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즐거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로마 교회는요, 여러 가지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요.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희락,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갈등이 깊어질수록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격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희락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 화해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희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애써 실천하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위의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성도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세상의 방법보다 복음의 길을 선택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툼보다 화해를 선택하며 비판보다 용서를 선택하며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상처를 품어주며 연약함을 덮어주는 하누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